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러하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에 의해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 그 입술에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우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11월 셋째 주는 주로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요나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1620년에 메이플 플라워라는 그 배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거기에 몸을 싣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 당시 아메리카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런 땅이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주 부푼 꿈을 안고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해서 그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부터 1년 동안에 그곳에서 낯선 그곳에서 그 개척지에서 온갖 풍토병과 그리고 생활의 질고에 시달리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 농사를 수확한 후 그리고 나서 이 1621년에 얻은 그 새 땅에서의 첫 결실을 감사하며 드린 그 감사 예배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벅찬 감동의 예배가 오늘날 그 현재 미국을 탄생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1920년 첫 해 겨울에 도착한 이 청교도인들은 치위와 그리고 식량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이제 영양실조 이런 걸로 무려 44명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1621년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그 다음에는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기두들인 그 인디언들을
그 같이 함께 초대해서 추수 곡식과 그리고 칠면조 고기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 추수감사절을 지냈다는 것이 그것이 유래입니다. 정말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사상자를 내매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그 수확, 말은 풍성했다고 하지만 그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그래도 드려야 했던 거,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마음, 그것들이 뭐 아주 막 온전하고 막 진짜 막 이렇게 그런 풍성한 것들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가난과 질고와 그런 속에서 그 다음에 얻어진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청교도인들의 그 믿음으로 드림으로써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고 또 현재의 미국을 탄생시킨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룩한 그런 열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요, 이 곡물추수와 관련한 감사 제사에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그 아벨의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은 또 칠칠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 곡물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사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추수감사절은 해마다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와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님께 한 해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수확이 있다면 그 풍성한 수확과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물질로 궁핍하지 않게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를 하나님께서요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이 요나서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뱃속, 요나하면 생각나는 것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나서는요 몇 장으로 이루어졌냐면요 4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야기처럼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고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도 그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또 설교를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또 해주셨고 또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요, 그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요. 여로보암 2세 BC 793년부터 753년까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요나의 기도를 보면은요. 요나의 기도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면서 드린 기도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또 설명함으로써 그래야만 이 요나서가 풀어질 것 같아요. 우리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지요.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은 책망을 받지요. 그렇죠? 그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이제 우상을 많이 숭배해가지고서 그 남유다보다 일찍이 멸망하는 것이 그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나서를 이해하기 전에 요나서 1장에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열구를 피하라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여기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그 당시 주변 아마 그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세를. 아수르라고는 그 제국이 있어요. 그 아수르라는 제국과 또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니누에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괴롭힌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굉장히 그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 주변 제국을 정복하고 전쟁하고 이러는 과정이 그 굉장히 잔인했어요. 특히나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고 그 맞선 그 민족에 대해서는 정말 그 극악하기 그지없는 그 포로들을 그렇게 다루는 나라였어요. 어떻게 그 포로들을 다루었냐면은 이들은 그 먼저 이제 항복을 하라고 권하겠죠.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이제 전쟁을 했고 나서 패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그런 그 포로들에 대해서 그 손에 구멍을 뚫고 밧줄로 엮어서 끌고 가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또 껍질을 벗겨 죽이기도 했고, 막 이렇게 그 호전적이고 굉장히 그 잔인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그 식민지한 그 나라에 대해서 잔인한 정복 쟁쟁과 수탈을 일삼았고요. 특별히 추수절에는 그 이스라엘의 그 요바에서 배를 다 정박하고서 그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원수 같은 나라지요. 그렇죠, 아수르가. 그리고 이제 그 아수르의 그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혼혈 정책을 폈어요. 그냥 강제적으로 이주시켜 갖고서 이 피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탄생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경은 이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배경이 이렇게 아수르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악독이 내 앞에 일어났으니까 외쳐라. 그랬는데 요나 입장에서는요,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왜 이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곧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내가 그 망할 민족에 대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촉구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니느웨가 멸망하면은 얼마나 북이스라엘에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행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가 외쳐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 너희들을 악독해,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외쳐갖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돌이킬 경우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이 4장의 뒤에서 보면 이제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4장에 보면은요, 하장 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나가 다시스는 이제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려고 이제 요바에서 배를 타고 가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큰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비를 뽑지요. 이게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 한번 보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자 거기에서 이제 제비가 뽑히죠. 제비가 뽑히는데 그게 이제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면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는 말해요.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 전지전신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탔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를 끼친 것을 보고서 제비를 뽑혀서 이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뽑혔으니까 이제 바다에 이제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리가 이제 던져요. 너 때문인 줄 아노라. 여기 이제 그 요나가 그러죠. 그 12절에 그가 대답하여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요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내리신 거라는 것을 이미 안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스로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구나. 이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렇게 용감하게 말을 합니다. 요나 참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참 용감한 사람이죠. 도망가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게 그치지가 않아요. 풍랑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제물로 그리고 이제 바칩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받지 않는다. 어쨌든 이제 자기들이 그 위기를 피해 보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죠. 요나는 이제 당연히 이제 자기가 제비 뽑혔고 자기 때문인 줄 아니까 들어가요. 그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요나의 그 물고기 얘기가 이제 2장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비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냥 바다에 풍덩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거예요. 그 물고기는 뭔지 아직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이 뭐 고래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직 그것이 뭐 확실하다 이런 것은 없다 그래요. 아무튼 커다란 물고기인데 그 뱃속에서 이제 생명만 간당간당 유지한 상태로 그 뱃속에서 3일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뭐 물고기 뱃속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고 그곳에서 3일 동안 그렇게 살려두세요. 그런데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내용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스올의 뱃속으로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스올은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음부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그 물고기 뱃속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렇지만은 이 요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나를 죽여주시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물고기 뱃속에서 언제 자기가 또 그 물고기 뱃속이니까 나올 수 없는 곳이잖아요. 네? 어떻게 나와요? 그 속에서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나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곳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고 여기에서 또 이러다가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우리 요나는 주님께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요나는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거 굉장히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기도 자체가 시적인 표현이지요. 에? 이렇게 정말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물이 나를 곧 내 영혼까지 침범하게 생겼다. 이게 죽게 생겼다.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 어둠 속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어둠과 그 속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막 뱃속에 있을 때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 오물과 그런 많은 것들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또 물고기가 또 이것저것 먹잖아요. 그런 것들과 뒤섞여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지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6절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정말 이렇게 죽음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정말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 이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부르겠죠. 네?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그 믿는 자들의 그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요나는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대요. 여러분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그 고통, 내가 언제 죽을지 그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들 물론 가족도 떠오르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떠오르고 많은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잖아요. 이 육신은 떠나가면은 죽으면은 썩어지면 끝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 영혼은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혼은 누구께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 그것이 내가 그 끝까지 여호와를 힘들 때 괴로울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대요.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내가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님께 상달된 거예요. 요나는 당연히 회개했겠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제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요나는 기도를 했겠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죽지 않고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라도 이렇게 살려주시니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의 곁에 살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께 제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아나면은 정말 내가 여기 주님께 이렇게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고백을 했겠죠. 요나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 여기서 나가도 절대로 니느웨를 못 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죽음의 순간에?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조금 아프고 막 죽을 것 같고 왠지 큰 병 걸릴 것 같고
검사 받는 것도 너무 두렵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서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요나는 여기서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게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요나는 그것에 불순종했지만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이렇게 3일 동안 고통 속에, 세월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우리 주님에게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요. 예? 그 영혼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오직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가야 될 곳 니느웨의 백성도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요나는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씀하셨대요. 물고기에게. 야, 물고기야, 너 요나를 얼른 토해내. 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정말 피조물인 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토해냈대요. 그래서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살아낸 거죠. 그리고서 이제 3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지요. 이제 죽음과 이 사명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서야 순종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갖고서 이제 갑니다. 가갖고서 이제 정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대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대요. 그랬을 때 40일이 지나면 니네에게 무너지리라. 이렇게 계속, 야, 너네들 40일이 지나면 너네들 네 성읍 무너져가 너희들 다 죽는데 너희들 멸망할 거야.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멸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느웨 그 사람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 잔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왜 들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그 아수르의 그 문헌에 보면은요, 그 당시가 이제 계기일식이 있었대요. 계기일식이 있었는데, 계기일식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막 계기일식 하면 이렇게 막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공포 영화 같은 거 나올 때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막 이러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나쁜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전염병이 돌고 군인들이 죽었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낸 거예요. 요나를 보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계기일식도 있었고 전염병도 돌고 군인들이 죽는데 이 두려움에 이렇게 빠지고 진짜 이게 어쩐 일이야, 이런 상황에서 바로 요나가 그때 마침 너희들 40일 후면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너무 진짜 잔악한 민족이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응? 너희들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랬을 때 우리 주님 이제 마침에 그랬을 때 그래서 그게 그 귀에, 그 당시 아수르 그 왕의 귀에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진짜 세상에 종말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한 이 아수르 왕이 선포한 거죠. 그게 3장에 보면 나오는데 3장에 그 5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짐승까지,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냐면은요. 3장 8절 볼게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이제 요나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이것들이 이제 좀 40일이면 너희들 망한다. 망할 줄 알았던 거죠. 뭐 회개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에게 선민이라는 게 선민 사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야,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헌에 보면은 너무 신기하게 그 요나가 이렇게 너희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759년이죠. 759년에 BC 759년에 전염병이 딱 끊겼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렇게 아수르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좀 유순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BC 763년부터 768년까지 이 아수르 사람들은 이렇게 좀 전쟁하고 침공하고 뭐 이렇게 막 다른 나라들을 막 침략하기 급급하고 막 진짜 포로들을 악랄하게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랬는데 그거를 잠시 휴식해요. 한동안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또 정복 전쟁이 또 나오기는 또 하기는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지금은 현재 이제 이런 요나의 이런 걸로 만류하면서 좀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조금 착해졌나 봐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제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뜨거운 햇빛을 이렇게 있는데 박넝쿨을 요나한테 이렇게 했다가 요나한테 드리웠다가 그거를 또 이제 요나가 시원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또 박넝쿨을 걷어가시고 이 과정에서 요나가 툴툴거리죠. 왜 내가 이렇게 하냐, 차라리 나를 죽이셔라 막 이러면서 그게 어디냐면 요나서 4장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절에 4장 11절에 4장 10절에 10절에서 11절까지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